여러분들 보통 다니엘서는 이 후반부가 잘 설교되지 않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묵시록이 바로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이 짝을 하고 있는 이 다니엘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독 좋아하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장이라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싶습니다. 12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죠. 우리 많은 설교자들도 또 성도 대부분이 이 구절 주로 이제 연말에 전도왕 시상식 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보면 3절에 언급된 전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마치 그런 상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고, 저는 전도왕을 받아본 적이 없지만 전도왕을 받는 그 친구의 그 상장을 보니까 그 안에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이 아주 꼼꼼하게 빼곡하게 잘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우리가 감동적으로 어떻게 느껴지는 그 구절 하나만을 찾아서, 그래서 그것만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특별한 한 절의 말씀이 영향력이 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통 잘못 읽는 경우가 전후 문맥이라고 하는, 일명 성경을 텍스트라고 이야기하면 전후 문맥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의 배경이 되는 텍스트와 함께 하기에 우리는 콘텍스트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런 문맥과 상관없이 우리가 한 구절만 떼서 그 성경을 내가 읽고 은혜 받았다, 아예 안 읽는 것보다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한 구절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에는 저는 모자람이 없다,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자꾸 읽고 이해하면 모든 우리의 성경의 지식들이 파편화되어지죠. 조각조각 나버려서 하나로 꿰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냥 진주 하나씩만 주면 요거 좋다고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살아가십니까? 진짜 진주는 하나로 꿰어져서 어우러질 때 이 진주 목걸이를 한 여인이 그토록 아름다워 보이는 법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읽으시는 거 좋고 깨달아 아는 것도 은혜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한 절 한 절을 내가 오늘 그러면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읽었으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아주 많이 들어온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12장 3절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에서 지금 오늘 다 읽었던 우리의 본문인 12장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는지 정도는 좀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12장을 이해하려면 다니엘서의 삶 전체를, 다니엘 자체의 삶을 전체를 우리는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이게 전도왕 시상식에 쓰일 만큼 좋은 구절이긴 맞지만, 그러나 다니엘이 실제 전도왕이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초등학교적인 질문입니까? 우습게 생각하셔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다니엘이 별이 된 이유는 전도를 많이 해서다, 맞습니까?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본 적은 없습니다. 굵직굵직한 다니엘의 사건들이 있었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 느닷없는 왕의 명령하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하라 하고 자기가 꿈 자체를 아예 말해주지 않는, 이 무슨 선문답 같기도 하고 바보 게임 같기도 하고 넌센스 같기도 한 그런 이야기를 물어내는 그런 과정 가운데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고 사람의 심중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꿈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관장하신다는 것을, 마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내용도 알려주지 않는 그 꿈, 무슨 꿈인지 알 수도 없는데 자기도 기억하지 못하는 꿈을 결국에는 해석하게 되는 이 놀라운 다니엘의 이 해석 능력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하나님은 실로 놀라운 성경의 하나님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도 남으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다니엘이 전도했다는 말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어떻습니까? 그냥 기도를 했으면 되는데, 기도를 그때는 좀 쉬었으면 되는데 쉬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함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나라의 정권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 바벨론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 때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굴복하는 게 좋고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결국에는 자신 말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것에도 결국엔 절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음으로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총리가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왕의 어떠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결국에는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다리오 왕도 그 페르시아의 법령에 묶인 자가 되어서 그를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이 사자들에게 마치 아담처럼 이야기가 통해서 걔들 입을 다물게 했다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얼토당토하게 기록되어 있는 적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다니엘서 지금 12장에 결국에는 다니엘이 자신의 생애 전체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과연 어떠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물론 전도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전도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제국 가운데서 자신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이 진짜 소망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자 하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다니엘이 그냥 다른 많은 사람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꿈을 잘 해석했다든지 사자굴에 들어가는 용기를 보였다든지 해서 다니엘이 많은 유대 포로 공동체나 아니면 그때 제국 안에 있었던 많은 여러 민족과 나라 가운데 결국엔 다니엘이 많은 사람들을 어떤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전도했다라는 그런 단순한 그런 선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다니엘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바라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평생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그냥 늘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현실에서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위협도 또 유혹도 그의 삶에는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뚫어내고 돌파하고 성도의 정체성들을 그는 지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은 딱 표현으로 생각하자면 어떻습니까? 성도 다니엘은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주실 복을 결국에는 이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이 어떤 복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끝까지 살아낼 때 받게 되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만 받는 복이 아니라 전도왕만 받는 복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이 땅을 살아낸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친히 주시는 그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주기로 하신 이 복의 내용이 우리는 무엇일까? 이 복을 받으리라고 믿으면 우리는 또 어디를 향하게 되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은 이전에 11장에 기록되었던 남방왕과 북방왕, 어디가 남방인지 어디가 북방인지 정확하게 경계를 알 수 없지만 그러한 큰 싸움이 다니엘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난 악한 북방왕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왕 이후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이라고 해서 다니엘서 11장 30절에 그런 것을 통하여서 그의 결말을 알려주면서 이제 12장 1절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2장 1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아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물학적인 연수를 다 채우고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가 여러분들의 마지막 때일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세상의 마지막 때는 결국 우리의 개인적인 마지막 때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마지막 때의 정점에 악한 존재가 나타나고 그러한 이때의 개국 이르러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전에 그러한 것을 경험한 적이 없는 실로 아마 엄청나고 대단한 그러한 고난의 시기가 될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도 마치 구약의 지금 다니엘과 이야기하는 짝이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도 생활에,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시기이고 가장 추운 겨울과 같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마저 자신의 믿음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등지는, 마치 베드로나 유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그러한 마지막 박해의 때에 관한 그러한 예언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다니엘을 통하여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이 고난의 때를 예고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그것은 예언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무섭게 두려움을 주는 거죠. 요즘에 OTT 서비스 가운데 운명에 대한, 누가 미래를 더 잘 맞추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실까봐 그냥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보는 건 제가 봐도 되니까요. 그런데 누가 더 용한 점쟁이냐 이런 말이죠. 용한 점쟁이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점치러 많이 갑니다. 실제는. 정치인들은 더 많이 가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지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잘 맞추어서 그때를 딱 내가 피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그런 때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보통 점집에 가면 좀 두렵잖아요. 나오는 형상물들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는데, 그러면 그와 같이 똑같은 이유로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다니엘서의 오늘 본문이나 아니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들은 그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시록, 예언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안에 만약에 고통과 저주와 심판이 더 많이 보인다면 자신의 신앙을 지금은 점검해 보아야 될 때죠. 그런데 보통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읽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예언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위축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때 당시에 이 마지막 때에 당하는 성도님들이 그러한 박해나 환난과 시험의 유혹의 때에 그들에게 주는 지극한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고 요즘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읽어냅니다. 그런데 이단들, 또 우리가 아는 3단들, 4단들 되는 이런 각종의 종류의 많은 그런 종교들이나 그런 아닌 기독교를 표방한 유사 종교들, 사이비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거 가지고 뭐 하십니까? 자신의 입속을 채우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자꾸 자기 앞에 무언가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하는 것들을 가져다 놓게 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은 주변에 많은 피해와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때 이 깊은 어둠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많은 부분들이 이 어둠의 때를 견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떤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지식은 결국엔 무슨 지식을 말할까요? 이 고통의 날들이 끝나는 시기에 대해서 결국엔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그래서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라고 계속해서 묻는 거죠.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제 앞뒤로 조금 더 읽어보면 7절 말씀도 8절 말씀도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강 양편에 천사가 있고요, 그리고 강 위에 또 다른 영적인 존재인 세마포옷을 입은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세마포옷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마포옷은 일반적인 옷은 아니고요, 제사장들이 원래 구약에서 많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추측해 보건대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가 또한 근거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들을 분명하게 생각해 보면 이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마치 보는 거죠. 천사 중 그래서 하나가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결국에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래서 7절 말씀에는 이 한때나 두때나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그렇게 된다.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이렇게 또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런 일들을 여전히 들었던 다니엘 가운데는 계속해서 의문이 많이 나는 거죠. 안 그래도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어려운 시기들이 계속되는데 자기 민족이 지금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과연 자기 민족을 사랑한 그러한 이 다니엘이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이 유대 포로된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결국엔 이 땅에 임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는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시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시기가 그 안에서는 계속해서 궁금증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저도 한때는 궁금해서 이거 연수도 한번 계산해보고 한때, 두때, 반때도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경에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를 지금 내가 그렇게 공부한다고 또 공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고민해 본다고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날들을 그냥 풀어서 한때, 두때, 반때와 여기 이야기하는 1290일과 1335일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는 나오지만 도저히 알 수 없는 그것들을 이야기하시는가? 이 말은 결국에는 숫자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때, 두때, 반때와 천 몇백일이 되는 그런 날수를 내가 계산해 본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은 정한 시기는 분명히 있지만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오지만 그 마지막 때가 정확하게 오는 시점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도 알 수 없고 오직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었던 모든 것이 끝날 날은 분명히 오지만 하지만 나는 그날이 언제인지 너에게는 가르쳐 줄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는 그냥 다니엘아 갈지어다 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본 이 환상, 강 이편과 저편에서 천사가 나타나고 구약의 예수가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을 그는 많이 보는 그 환상 가운데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 환상을 경험하지만 다시 그 환상을 벗어던지고 다시 세상 속에서 그에게 주어진 또 그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너에게 주어진 삶을 성도다운 삶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예배에서는 이러한 비슷한 정도의 환상급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여기 오면 은혜 받고 사랑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향한 소망들을 우리가 꿈꿀 때 우리는 분명히 예배를 통해서도 이런 환상을 우리의 이 공동체적 예배 가운데도 분명히 누릴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 찬양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은혜 많이 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우리가 또 소모임 가운데 나눔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위대하고 아름다운 환상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가서 너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세상 밖으로 몰아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어둠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일 답답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런 세상과 다른 성도의 특별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내라고 명령은 분명히 받았는데 그 명령대로 행하면 우리가 무지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세상의 그냥 흐름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내어 맡기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래프팅을 해보시거나 배에 노를 저어보신 분들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으십니까? 물살을 역류해서 여러분들 배를 저어가면 여러분들이 1시간을 저어도 늘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과 맞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러한 우리는 한치도 앞을 나가지 못하는 듯한 늘 머물러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마치 우리의 삶의 통째로 무너지는 듯한 그런 경험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경험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물어볼 수밖에 없죠. 마지막 때를 우리는 이길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저항해보는 게 다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신, 결국에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성도다운 삶을 네가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견디는 것만으로도,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계속해서 서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에 말씀드렸던 이 복에 대해서 우리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한 복도 포함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대부분의 복들은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 가운데도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복과는 조금 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열심히 성도다운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들 이 땅에서 복 다 받은 사람들 많이 보셨습니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모든 복들을 다 받으신 분들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네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서 이 땅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삶을 통째로 연장시켜서 더 많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조금 더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진짜 다니엘이 말하는 복은 어떠한 복이 될까요? 이 생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복이 아니라 내세와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구약에서 아마 제일 선명하게 이야기하는 부활에 관한 그런 성경을 소개하려면 오늘의 이 다니엘서의 말씀과 이 12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상이 무엇이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들 부활의 시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이 땅에서 받는 복이 얼마나 나에게 감동이 있고 아주 울림이 있고 그리고 강할까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좀 연연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의 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상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은 신비하게도 잘 드러나지 않은 거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을 우리는 구약으로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책에도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선명하게 우리는 많은 잠든 자 중에서도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이 땅에서 돈을 조금 더 가지든 명예를 조금 더 가지든 덜 가지든 권력이 조금 더 있든 없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다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을 여러분들 한번 교보제로 삼아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지금 제국이 몇 번 바뀌는 가운데서 그리고 왕도 몇 번의 왕을 섬기는 가운데서 그는 권력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권력의 최측근에 있으면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그는 많이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이름이 조금 나는 거, 명예스러운 거 이런 것도 몇 번 지나 보니까 결국에는 그 왕의 밑에 있지 않은 권력이나 명예라면 그 아무 부질없고 소용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기도에 대한 응답도 많이 받았지만 그의 삶 전체를 봤을 때 삶 자체가 결국에는 죽고 사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도 꼭 사자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는 너무나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이런 다니엘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원래 마땅히 또한 주어지기로 약속되어 있던 이 영원한 생명, 이 부활이 지금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시는 게, 만약에 이것을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나는 영생이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시류에 자신의 몸을 던지면서 세상에서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취하고 사시는 게 오히려 더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함으로 결국에는 우리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세상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고, 우리는 확신해야 하고, 믿고, 우리는 그 부활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의 것에 조금 더 우리가 초연할 수 있는, 좀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세상이 우리를 좀 주목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복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두 번째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복이 있다는 것을 한번 보자면 어떨까요? 이 부활과 더불어서 받아야 될 하나의 더 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우리 3절의 말씀 계속해서 읽고 있지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첫 번째 상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라면 이 두 번째 상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별과 같이 빛나는 삶, 아니 네가 별이 되는 삶, 이것을 내가 확실히 상으로 주겠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 받는, 부활은 보편적이라면 하나님께 받는 칭찬, 아니면 다른 말로 하면 정확하게는 인정이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 하나님이 야, 정말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삶, 바로 그런 삶은 개인적인 우리의 상일 것입니다. 이것을 아마 요한계시록에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아마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으로 별이 되게 하시는 이것들은, 그럼 과연 이 별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여러분들 아까 2장의 말씀을 제가 잠시 드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도 꿈을 꾸었지만 무슨 꿈을 꾸었는지 모르는 것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하지 못하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이러한 꿈을 해석하는 자들, 일명 점성술가나 아니면 박수나 무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내가 잡아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에 해당하는 인물이 다니엘이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 별을 보고, 그리고 이 앞에 놀라운 이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아마 잘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일명 박수였고요. 그리고 그 박수의 관리자들, 이 바로 우두머리가 결국에는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별이 된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별을 그렇게 많이 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 볼 일이 있는 사람인 다니엘은 늘 자신의 삶 가운데 그렇게 그것이 자신의 업무적으로도 별을 보는 일들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실제 페르시아는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문명이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별을 날마다 보았던 사람, 이 다니엘에게 너는 네가 지금 너의 평생에 보았던 별처럼 너는 별이 될 것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는 다니엘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의미의 주석은 잘 없습니다. 찾아봐도. 그러나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결국에는 드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니엘에게 들려주는 그런 표현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너는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많은 힘을 얻었지. 다니엘아, 이제 이 땅에서 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나도 이야기하는데 나는 너를 저 하늘의 별로 만들 생각이다. 내가 하늘에 있는 별에서 힘을 얻었던 것처럼 내가 살아낸 삶은 이미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별이었단다. 이제 나는 너를 별이 되게 하여 이 짙은 어둠 속을 살아가야 될 너의 후손들, 그리고 너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의 길을 밝히는 빛이, 별이 별빛이 되게 할 것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향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정이 이와 같이 놀랍도록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별을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에는 우리의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신다면 그 사람의 영광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지극한 순간이 아마 다니엘이 별이 되고 빛이 되는 그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소요리 문답 일문일답을 너무나 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하면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 즐거움이 어느 정도의 삶일까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니엘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자기에게 임하는 순간이 있게 될 것이고, 그런 그 영광의 빛이 자기에게 임하면 자신은 마치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은, 결국엔 하늘의 영광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는 삶이 다니엘에게 주어진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릴 때 에베소서 우리 말씀이나 골로새서 말씀에 똑같은 표현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따라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처럼 우리도 하늘에 앉혀진다라고 분명히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다시 한 번 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하늘의 영광을 회복한 자만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스러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표현대로, 그리고 다니엘이 가장 원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기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바치고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했던 이 다니엘에게 너는 별이 되어주게 할 거야. 그리고 그런 별빛을 통하여서 네가 비춰준 그런 길을 따라서 마치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께로 가고, 그리고 예수께로 향하였던 우리의 또한 모든 삶이 예수를 따라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마치 앉혀지는 그러한 별빛이 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너에게는 반드시 주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삶을 원하시면서, 복됨을 원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정한 하늘의 복과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였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은 잃어버렸던 하늘의 영광을 찾아서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별이 되고 하늘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과 함께 되는 그날들을 영원히 사모하면서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많은 미련들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지금도 잘 살아가야 될 이유는 우리를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살리심으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더 빛나게 하고 영광되게 하시는 그 순간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이 구원의 발걸음, 하나님 나라의 그런 우리의 즐거움들이 멈춰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풍성하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합니다.